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들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기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창조절기의 마지막 주일이며 한 해의 교회력이 끝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국주일, 즉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듯이 우리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고요. 또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입니다. 거칠게 살아온 한 해이지만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헤아려 보면 우리는 도리 없이 그분 앞에 마음이 조아려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순간 지금 여기 모여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감사일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픔을 안고 있는 교회와 사회를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온전한 감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예상하셨겠지만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 자체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나온 삶의 굽이굽이마다 그 언저리마다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부끄럼 없이,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삶으로 감사하고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감사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두를 말씀 가운데 하나로 묶어 주시고, 또 같은 뜻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을 베푸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세의 한 수도원에서 원장님이 수도사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외형상으로 보면 구조도 그렇고 또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것도 매우 흡사하지. 그렇지만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또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원장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지만 아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원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감옥이 지옥이 되고 수도원이 천국이 되는 이유는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에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하는 까닭이네. 그러나 만일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이 수도원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옥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지금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시간, 지옥 같은 삶을 지내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존재하죠. 수돈 원장이 가르침대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 또 지옥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은혜를 알고 깨달은 마음에서 솟아나죠.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구원에 대한 응답이며 고백입니다. 사람에게 참으로 고상한 덕목이기도 하죠.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고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출신의 성서학자인 바클레이 교수가 있었죠.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제 젊은 날 이분의 글들을 참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글이 있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본성이다. 새가 노래함같이 사람은 감사한다. 감사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반응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사는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시와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자체가 감사로 물들어 있어야 하고 언행과 생활에서 감사가 묻어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은 인사를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바울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고 또 멋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각별한 그런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나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는 힘겨운 그런 현실 속에서도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칠 때마다 일어서도록 힘이 되어 준 동역자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고요. 그들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또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면 생각할 때마다 억울해하고 기도할 때마다 원통해합니다. 이것은 좋은 신앙 스타일은 아니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을 더하는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보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선물을 받거나 혜택을 받았을 때 우리는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감사는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응답하는 말이나 행동,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감사는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일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어떤 장애가 당장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은 낫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믿음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과정이 쉽지 않죠. 믿음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모두 합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순간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순간 바뀌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마음 속에 불안은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샘솟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죠? 이 경험이 없다면 아직 미안하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만일에 나의 입에서 자주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면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그것은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제가 최근에 그 연예인들이 뭐 간증한 게 있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 욕자라는 김수미 선생의 간증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지도 몰랐고 교회를 다녔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세속적으로 사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교회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서울로 공부도 잘해서 서울로 유학을 와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것, 이제는 감사밖에 없어요. 난 그렇게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느라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다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젠 감사밖에. 그러면서 간증에서도 욕은 하더라고요. 감사. 이 감사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죠. 점점 타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되고 또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시선으로 창조 세계를 품고 또 돌보면서 살게 되죠.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로 되어 있죠.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 뛰어난 시인이자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인도자였어요. 그는 이 시에서 제사의 형식만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제사, 곧 내면적인 준비가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의 마지막 절인 23절에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담아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들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말씀의 배경에는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예배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배는 그 공간에서 여전히 드려지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들은 굉장히 가지각색으로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식적으로 신용만 내고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닌지 분별 없이 그렇게 드려질 때도 많이 있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잃고 살아가는 까닭은
어쩌면 너무 많은 것들로 넘쳐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풍요 속에는 진정한 감사가 깃들기 어렵죠. 뭐 당연한 건데, 당연히 있는 건데 뭘 감사해. 이런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게 되기 때문이죠. 가난해 봐야 살아있음의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저는 배고픔의 감정을 아직 느껴보지 못했다는 사람도 만나봤었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배고픔을 경험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배고픈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살면서 부모를 잘 만난 건지 아니면 그 친구가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감정이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배고픈 감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엔 그런 사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도 원하고 바라는 것마다 손에 턱턱 쥐어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는 간절함이나 고마움을 모를 겁니다. 우리 샘터교회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에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됐었는데, 어느 날 큰 아이가 유치원을 다녀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도 큰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차도 없는데 큰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죠. 유치원에서 아마 어떤 아이가 자기 집에 새 차를 샀다는 것을 자랑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앉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가 있으면 편리하긴 하지.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적절한 때에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꼭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한번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렇게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기도를 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전라도 해남에 있는 대학원 우리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차가 없는 걸 알고 연락이 왔어요. 이웃 교회에 농촌교회인데 그 농촌교회에서 새 차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직 조금은 쓸만한 그런 승합차가 하나 있는데 와서 보고 가져가겠냐. 그래서 두 번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 상태가 어떤지도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기도가 응답되나 보다 그러고 버스를 타고 막 해남까지 갔어요. 이제 가서 보니까 난감하더라고요. 이 한숨부터 나왔지만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끌고 부산까지 갈 수는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애들한테는 차가지러 간다고 얘기해놓고 왔는데 안 가져가도 이상하고 이게 안전하게 가긴 할까 이런 걱정이 앞서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쓸만한 차는 아니어도 어쨌든 굴러가는 차이겠거니 기도의 응답이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그래도 잘 쓰겠다고 인사를 하고 정말 80 이상 밟지 않고 조심조심 그 밤길을 왔습니다. 근데 거의 다 집에쯤 올 때쯤 됐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애들이
이 차를 보고 실망하진 않을까?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물릴 수도 없고 어떡하겠어요. 이제 차를 세우고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려와서 보는데 아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큰 차가 왔어요. 베스타 승합차, 지금은 나오지도 않는. 그런데 아이들은 너무 기뻐하더랍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자동차라는 존재 자체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차에 앉아서 감사 기도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필요와 기도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이들과 함께 경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궁금하실까봐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이 승합차는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고요. 가끔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기도 했고, 나중에는 후진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감사의 밑거름이 됩니다. 인생을 속도전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도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늘 앞만 내다볼 뿐 지금을 즐길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너무 바빠서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교회를 돌볼 시간도 없이 살아가는 속도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값싼 가치들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일 감사를 잃고 있다면 삶의 속도를 조정해서라도 지금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영혼의 허기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들은 이 허기증을 채울 수 있을까? 배고프면 밥을 찾듯이 영혼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는 감사를 양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삶이 힘겨울 때마다 들끓고 있는 내면의 소란들을 잠시 잠재우고 지금 나의 눈앞에 있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오르다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시절을 따라 한없이 풍성하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하고 어지럽습니다. 눈물과 한숨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을 보면 삶의 희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의 눈길로 또 씨앗을 뿌리는 자의 눈길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완성품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사를 담은 씨앗, 희망을 담은 씨앗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목에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든지 주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풍요 속에서도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좋은 글에 나온 글을 여러분에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계절도 시간도 없습니다. 감사는 어느 곳에서든 캐낼 수 있는 마음의 따뜻한 생각의 선물입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감사를 캐어내면 감사가 되고 불평을 캐어내면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하는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하는 자는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며 믿음의 크기입니다. 소유에 비례하는 감사는 소유에 비례한 불평을 낳고 믿음의 감사는 조건에 얽매이지 않아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며 섭리를 수용하는 자의 사유의 방식입니다. 감사한 만큼 삶은 여유가 있고 따뜻합니다.